자, 여러분 혹시 헐크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헐크 아시는 분들은요 9세대입니다. 왜냐하면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까지 방영되었던 미국 드라마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스마트하고 온유하게 생긴 그런 과학자입니다. 그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다가 감마선을 너무 이제 과량으로 대량으로 이렇게 이제 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감마선 때문에 신체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흥분한다든지 위기를 느낄 때 갑자기 사람이 바뀝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얼굴이 바뀌고, 그리고 그냥 뭐 보통 팔이 그냥 뭐 이만하게 굵어져 가지고 막 굵어지고, 그 사람이 또 한번 그냥 막 확 그냥 몸을 막 젖히면 난방이 다 찢어지고 막 쭉 찢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되면 천하무적입니다. 그래서 막 총알을 맞아도 죽지도 않고 자동차도 막 집어 던지고, 극중에 보면 탱크를 갖다가 집어다가 막 탱크 포신을 가지고 휙휙 돌려서 집어 던지기도 하고, 초인간적인 이제 힘을 내는 거죠. 근데 주로 언제 그렇게 변하냐 하면은 위기를 닥치거나 악한 자들이 아주 선한 사람들을 괴롭힐 때 갑자기 그냥 뭐 자극이 와서 막 몸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이 헐크입니다. 그래서 두 얼굴의 사나이 혹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그런 제목으로 우리나라 TV에 방영이 됐지요. 자, 좀 다른 이야기지만 성경에도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자, 바울 동일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대면하면 유순하다고 표현합니다. 유순하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아주 짓눌려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막 짓눌려 있는 것처럼, 길을 펴지 못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대면하면 짓눌린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어떻다 그럽니까? 담대합니다. 담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대해서 아주 그냥 이제 좀 강하게, 좀 심하게 말하면 과격하게, 사납게 그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똑같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할 때 유순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과격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나타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권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면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자, 바울 사도와 이제 그 일행을, 전도팀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일행을 무시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가짜다,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이러면서 바울 사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는 담대하게 대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어쩌면 과격하게, 어쩌면 사납게 보일 만큼 그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여는 그의 마음속에 유순한 마음,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 그렇게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냥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말썽이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들 사이에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간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성령의 은사 때문에 막 교회가 어지럽고 복잡한 일들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이제 충고의 편지, 권고의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에 표현하면 좀 심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너희들은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다, 신앙적으로 젖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젖먹이야, 어린 아이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극심한 간음이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사탄에게 되어줘야 된다, 사탄에게 되어줘야 된다,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내쫓아버리지 않고 뭐하냐, 이게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납게 혹은 거칠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놔두면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교회 전체가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편지로 조목조목 쓰면서 아주 사납게, 아주 세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을 만나게 될 때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마음 아파하는 그들을 너희들도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교인들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지만 용서하기를 바란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교인들 입장에서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 사람이 말은,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여러분, 말이 시원치 않은데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뭐냐, 그렇게 힘이 있는데 말은 시원치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바울 사도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당시 글에 보면요, 그 키가 작은 사람이, 여러분 키가 작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키가 작았대요. 키가 작은 사람이 이제 벗어진 머리에 대머리였답니다. 키 작은 사람이 대머리니까 참 볼품이 없었겠죠. 서로 붙은 눈썹에 어떻게 하면 눈썹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운데가 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나 봐요, 바울 사도가 생긴 외모가. 그리고 이제 긴 코를 가지고 다리는 굽어 있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을 읽으면 아주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바울 사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뭐 그냥 다리도 굽고 뭐 그냥 코도 굽고 뭐 이러니까, 아이고 나는 그래도 바울보다는 잘난 것 같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외모가 뭐 남보다 좀 어쩌고 저쩌고 생각한 사람이 있으면요, 위로를 받으세요. 바울 사도도 추남이었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오늘 10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외모만 본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모를 보면 볼품이 없죠. 말을 보면 시원치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별로 시원치 않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평가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쓴 편지를 보면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과격한 사람이야, 힘이 있어, 리더다와,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들을 만나서 아부하려고 좋은 말만, 그냥 뭐 달콤한 말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유순하다,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원칙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는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납게, 어떤 때는 유순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 사도의 이중적인 모습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동시에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런 원칙에 충실한 그의 모습과 긍휼한 그의 마음이 바울 사도 안에서는 하나로 녹아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칙을 무너뜨리고 원칙을 포기하면 공동체가 타락합니다.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간음에 대해서 절대로 간음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 분열은 안 된다, 주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거야, 그거는 절대 안 될 일이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그의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면하면 유순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에 약하기 때문에 원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원칙을 내세우다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 메마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원칙 준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녹아있는 사람, 그게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기에 어떤 때는 담대하게, 어떤 때는 유순하게 사람들에게 표현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시편 85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나니. 자, 인애와 진리는 대조적인 성품입니다. 인애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러한 올곧은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진리의 마음, 공의의 마음입니다. 또 의와 화평이 대조되죠. 그러나 이것이 입맞추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인애는 방종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인애가 결여된 진리는 몰인정하고 무자비하고 사나워지기가 쉽습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이겁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 긍휼히 여기기만 하고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망가져요. 버릇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키우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을 엄격하게 규율만 강요하고 이제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마음이 결여된 상태에서 키우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애가 상처를 입고 자라기도 쉽고 아니면 메마른 인격의 소유자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하지를 않습니다. 진리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 가운데 있지만 무자비하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기본적인 마음은 불붙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불의를 견딜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막 그냥 유황불로 다 태워버리시잖아요.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하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고 싶으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가 그들을 침략할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호세아를 통해서 일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말을 너무도 안 듣는다. 근데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불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이제 이 1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드마라고 하는 지명과 스보임이라고 하는 지명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곳이 다 같이 주변에 있는 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다 심판하신 지역입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쉽게 말하면 너희들을 완전히 그냥 놓아두어서 불사지르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내 마음에 긍휼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다 너희들. 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순종하죠.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냥 불태워버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으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랑에 약하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훈육하다가 때로는 이제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고, 옛날에는요, 요즘에야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손바닥을 이렇게 이제 때리기도 하고, 아이들을 어쨌든 간에 훈육을 하면서 키우는 겁니다. 근데 훈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때리고 이제 아빠나 엄마한테 매를 맞고 얼룩진 그런 눈물 자국에 얼룩진 채로 자고 있는 아이를 보고 이제 아빠나 엄마도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숨죽여오는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깨닫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 자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바로 이제 부모의 사랑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하나로 만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불의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한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는 드리되, 아주 작은 채소까지 다 11조를 헤아려서 드리는데,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귀한 바, 율법에 더 귀한 바 이제 의와 정의죠. 사랑과 또 믿음은 버렸다. 여러분, 정말 율법에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 이거는 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너희들이 이제 천국의 문은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러면서 막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정작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가 이제 죄인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요. 그리고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 퍼져 있었겠죠. 그 여인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자는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로 그 여자를 때려서 죽여야 된다고 막 아우성인데,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불쌍한 그 여인을 향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죄인을 향해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그 율법의 근원을 막 잘못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원칙과 관용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런 어떤 원칙과 관용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 달려야 될 사람은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그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원칙과 관용, 그것을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던 이런 그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자기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원칙과 관용 또는 이제 원칙과 긍휼을 동시에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원칙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드러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자, 왕이 이제 신상에 절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왕에게 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 넣어버렸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셨지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원칙을 준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같이 죄를 짓자고 권할 수 있습니다. 너만 눈 감고 나도 눈 감고 모르는 채 하면 좀 돈이 생기잖아. 이거 나눠 갖자. 그러는 유혹이 우리들에게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거절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거절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칙을 지키되 부드러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것은 죄고 저것은 죄가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관용과 온유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또한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자,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도 보세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처럼,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처럼, 미국 사람에게는 미국 사람처럼, 또 영국 사람에게 일본 사람에게는 일본 사람처럼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 주어서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소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으로, 그들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처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술병을 가지고 소주를 사고 소주, 참이슬, 뭐 무슨 이슬 많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소주를 마시라고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정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병을 사가지고 가서 술 마신 사람한테 줬다니까요, 목사님이. 그거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아니, 신현덕 집사님 그거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네, 여러분 답변을 잘 하시는 거예요. 물으면 괜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목사가 물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이에요. 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전도하려고 이제 술 마시는 사람들한테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하려고 술 마시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꼭 술을 사가지고 간대요. 뭐 참이슬도 있고 뭐 어떤 있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가서 목사님 같이 술 마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술 마시면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술 마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술을 사다 준대요. 안주도 사다 주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꼭 술 사가서 술 받아주고 같이 이렇게 이제 술 마는데 술자리에 같이 있어준 사람은 그 다음엔 꼭 교회에 나오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 입장이 되어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했다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괜히 목사님이 술 사가지고 갔대더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술 마시러 가자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술 마시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입장까지 낮아져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낚시 다니면 되는 겁니다. 낚시 같이 다니면 되는 거예요. 농구 선수 중에 예전에 허재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허재 선수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탁월한 선수였어요. 그냥 제일 전국에서 농구를 잘하는 학생, 고등학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들마다 이 허재 선수를 스카웃하려고 완전히 혈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재 선수만 데리고 가면은 이제 한 몇 년 동안은 그냥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농구를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허재 선수가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대학팀의 감독이요. 몇 년 전부터 그냥 하루 이틀 공들인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공들였어요. 몇 년 동안 그 아버지 찾아다니면서 아이고 뭐 나 무슨 어디 감독입니다 그러면 친해지고 같이 뭐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선물도 주고 이러면서 낚시를 같이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곳에 낚시 가고 아유 시간 되십니까? 나 시간 났는데 우리 낚시 같이 갑시다 이래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낚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거하고 농구 감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허재 아버지이기 때문에 계속 같이 따라다니면서 감독이 할 일도 많을 텐데 선수 관리도 있고 많을 텐데 낚시만 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허재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각 대학들이 완전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 아이가 어느 대학으로 진학하냐 이게 완전히 이제 그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낚시해주는 감독, 낚시 같이 다닌 감독,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야 너 그 학교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요 허재 선수가 입학한 그 대학은요 허재 선수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있을 동안 대학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전승했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탁월한 선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구 선수 하나를 스카웃하려고 몇 년 공을 들여서 같이 낚시를 다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성도들을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될까요? 그들의 입장으로 이해해주고 낮아지고 또 우리가 온유한 마음, 관용의 마음, 오늘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우는 점입니다. 긍휼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의 정체성은 지켜야 되지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고집이 세다. 너무 고집이 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 알아들 수 없는 얘기만 한다.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만 사람들이 무리로 걸어왔다. 참 안 믿는 사람들은 들으면서 뻥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현실감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사실, 진리,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에는 무엇에 싸서 전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들이 온유와 관용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가지고 우리 진리를 전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간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뭐 싫어하냐 하면은 피곤해서 저녁에 그냥 퇴근하면서 졸면서 지하철 타고 가는데 뭐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또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한 3번째 정도 들어있는 게 전도하는 사람들 싫어한대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졸려가지고 퇴근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가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깜짝 해가지고 뭐야 그러다가 짜증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고 하니 전도를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유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인님이십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누가 묻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항상 웃습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냐 하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그냥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온유와 두려움으로 무슨 말입니까? 부드럽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손하게 대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속의 보배를 그들에게 전해주는데 그냥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온유와 또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을 이해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약한 것처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신자들은 저런 사람들이야, 정말 저 사람들은 본받을 만해, 인정받을 만한 어떠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제 그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을 공손한 자세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영도에 가면요, 땅끝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영도의 땅끝 교회는 원래 옛날 이름이 영도교회였습니다. 근데 영도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가 하면요, 그 교회에 오기병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돌아가셨죠 물론. 오기병 장로님의 자기 공장에서 터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제를 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시작된 교회가 영도교회입니다. 오기병 장로님은 이제 그 보일러 있잖아요. 연탄 보일러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돈을 잘 벌던 큰 사업가였어요. 자, 그런데 오기병 장로의 아들이 1950년대 한 말쯤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어릴 적 기억 나겠지만 그때의 유학 가는 거하고 요즘 유학 가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으로 유학 가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들이 유학 갔어요. 아무나 못 갔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안도 사실은 보통 집안은 아니었겠죠. 아들을 유학을 보냈을 정도라면요. 그 장로님의 아들의 이름이 오인호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26살이었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이 부산에 있는 집에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서 집에 편지를 써서 붙이기 위해서 우체국으로 가다가 흑인 불량배 청소년 11명이 이 오이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오이노를 때리고 뭐 이제 뭘로 찌르고 그렇게 됐어요. 피가 낭자하게 흘러서. 그리고서 오이노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했냐면 나중에 이 흑인 불량배들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자기들이 파티에 갈 돈 35센트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그 아이한테 강도질을 하면서 때려서 오이노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흑인들이 청소년들이 다 이렇게 체포가 된 다음에 지역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사회가 필라델피아 전체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35센트 훔친다고 이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 있냐? 그러면서 비록 청소년들이지만 이거는 아주 엄하게 다스려서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된다. 이 사회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미국 사회가 이제 그 난리가 났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이노의 장례식에는요, 뭐 며칠 있었다 장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시장이 참석을 했어요. 시장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 장례식에요. 그 오기병 장로님이 그 시장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편지를 한 통 보내고 거기에 500불을 모아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을 좀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편지였고요. 자기 아들을 죽인 흑인 아이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교육에 써달라고 500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500불은 미국 사람들한테는 별로 큰 돈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50년대 말 한국 사람 하루의 일당이 얼마였냐면 30센트였대요.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모아서 이제 그리로 시장에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승화시켜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인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고 큰 충격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살인자들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과 마비된 인간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살인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생명을 이제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회의를 열어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청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저지른 범죄 행위가 희생자와 또한 그 가족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모르고 그런 일을 한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미국 교회와 사회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 여러분 미국 장로교회에서는요 이 사실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 쭉 이렇게 오이노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이노 학생이 다니던 이스턴 대학교에서는요 오이노 장학금을 만들었고요 도서관에 오이노 기념 컨퍼런스 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인들에게 이제 각인되어 있는 한국의 이미지는 이제 식민지 통치와 전쟁이 끝나서 아주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져 버린 아주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미국인들이 어떻게 한국을 인식하게 되냐 하면은 가난한 나라지만 그러나 거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나라로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강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단호한 그러한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태도를 세상에 보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들도 세상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저 사람들은 그러나 따뜻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